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미가서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 담임 목사님 오시면 계속 나누시고요. 오늘 미가서 말씀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왜 골격인 개미가 왜 골격이래요. 저도 이렇게 몰랐는데 왜 골격인 개미는 자신보다 큰 것을 번쩍 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들기는 들지만 오래는 못 든다. 이게 개미의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골격이래요. 아마 뼈가 안쪽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내골격인 사람은 자신보다 큰 것은 번쩍 들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개미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일할 수 있다. 이게 내골격인 사람의 특징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미보다 못한 것 같지만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물론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 하나님 형상대로 닮은 특징도 있지만 이 방송에서 내용이에요. 오래 일할 수 있으니까 끈질기게 쫓아가서 금방 지치는 치타도 그런 맹수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외골격인 개미보다도 못하고 맹수보다도 못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근데 사실 일하는 능력은 물론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쫓겨날 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떤 맹수든 처음에는 안 되지만 잘 준비하고 잘 인내해서 맹수든 어떤 것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특징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잘 유지되면 좋은데 변질되면 이게 곤란하다는 거죠.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얻은 것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 오래 일하다 보면 오늘날과 같이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잊어버리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사람다움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 부작용이 뭔가요? 사람처럼 안 하는 거.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의 특징을 다 버리고 나면 짐승처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창조 세계가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큰 고통을 창조 세계에도 주고 그로 인하여 이제 인간도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창조 세계만 가정만 이런 아픔이 있느냐? 교회도 이런 아픔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수도승이 자기의 영성을 위해서 혼자 이렇게 한적한 곳
저 깊숙한 곳 아니면 절벽 근처 이렇게 해서 혼자 이렇게 영성을 닦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근데 혼자 오랫동안 닦다 보면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야, 저 수도승 영빨 있는가 보다 하면서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그 수도승 옆에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수도승이 참 신앙도 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저 옆에 있어 보자. 그러니까 혼자 생활할 때는 옆에 이렇게 풀 같은 거 뭐 세례요한처럼 석청이든 그죠? 그거 먹고 생활할 수 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먹고 살려면 농사 같은 것을 지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얻어먹던가 아니면 스스로 해결했지만 이제는 사람이 점점 모이게 되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날 들어온 거 다 내보내고 다 했는데 이젠 사람이 점점 많이 오니까 그날 들어온 거를 못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한적한 곳이 점점 밭이 되고 논이 되니까 이 수도승들은 영성생활에 집중해야 되는데 맨날 농사만 짓고 양떼나 보살피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니까 우리 영성생활을 위해서 좀 사람을 고용하자. 그래서 수도승 혼자 생활하던 곳이 수도원이 되고 이제 그 수도원이 사람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일명 소장농이죠. 이제 점점 딴 길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소장농이 생기니까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축할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수도승님, 저희 힘든데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다 공짜로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려주다 보니까 이자를 받잖아요. 점점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요. 결국 그러다가 수도원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중앙정부가 그 한적한 곳 마을까지 관리, 정부, 공무원을 못 보내니까 수도승에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까지 주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중세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른 이들보다 부지런히 오래 일해서 오늘 먹을 양보다 더 많은 양을 거두게 되어서 창고에 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세상은 잘한다 그럽니다. 그죠? 우리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도가 지나치면 예수님도 경고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부요함을 우리가 얘기할 때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뭐예요?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할 때는 변질되었다라고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바로 예수님의 경고 속에 담겨 있는 답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좀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면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잠깐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라는 오늘 말씀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려면 선두로 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요해질 수 있어요, 그죠? 수도원이 처음부터 타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어느 길에서 이럴까 저럴까 할 때 그래 창고 지어버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왼쪽으로 하는데 우리는 오른쪽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부요함이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 될 수 있지만,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 가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부요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라고 책망받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을 잘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먼저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선두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선두로 가시느냐, 하나님이 우리 선두로 가실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에 대해서 12절 말씀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보스라의 양떼같이 되고 그리고 초장의 양떼같이 된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된다는 뜻은, 보스라는 산성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보스라는 에돔 족속의 수도였던 보스라라는 그런 도시를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양으로 말하면 양의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스라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산성,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초장의 양떼는 뭡니까? 그건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시편 23편, 그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장은요, 일단은 우리 양의 특성상 한 곳에 있는 풀을 다 먹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장의 양떼 같이 한다는 얘기는 인도해서 먹이신다. 근데 인도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보고 있어야죠. 풀을 다 먹었는지, 풀을 다 먹어서 쓸데없는 가시
뿌리까지 파먹는다고 막 입에 상처나고 그러면서 먹고 있는지 잘 보고 있어야죠. 그리고 풀이 다 됐는지 다 먹어서 없어졌는지 보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초장의 양떼같이라는 뜻은 양떼를 잘 살펴보고 있다가 이제 옮길 때가 되면 이미 좋은 초장을 찾아 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 초장으로 인도해서 거기서도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초장의 양떼같이 한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필요한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잘 먹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야긴이요, 하나는 보아스다.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채우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항상 뭐예요? 보스라의 양떼, 초장의 양떼, 야긴과 보아스,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안전케 하시고 이런 게 다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항상 우리를 성도로 잘 서 있게 하시고 그리고 성도로 잘 서 있도록 또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두로 가시는 이유는 산성을 주셔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을 주셔서 먹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선두로 앞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하셨을 때, 이 약속의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약속의 은혜가 이거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항상 뭐예요? 멀찍이 있지 말고 가까이 따라오라. 나 놓치지 않도록 잘 따라오라는 겁니다. 십자가 멀찍이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지 말고 올라오라. 그죠?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 놓치지 않도록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픈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참 잘생기면 좋은데 참 이 마음이 이 마음 갖기가 어떨 때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일어서서 있는 우리 모습도 아시고 앉아 있는 모습도 아시고 누워 있는 모습도 아시고 우리를 다 아실 텐데 이 마음 가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울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누가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주님 마음 없으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인치심이 내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없고 부활의 은혜도 없고 그러면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그것은 직분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도 영문 밖으로 나오라. 그럼 나를 만난다. 근데 영문 밖으로 나가기 쉽습니까? 부끄러움도 감내해야 되고 나의 부족함도 다 보여줘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려는 내 마음에 주님 마음이 없으면 그건 안 된다. 그럼 주님 마음은 누가 주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주님을 붙쫓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가보자. 이번에 내 의지대로
가야지. 그러면 죄송한데 딴 길로 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 의지대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주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주님 십자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주님 마음 안 가졌을 때는 주님 원하시는 반대길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 어디로 가니? 쿼바디스 도미네 뭐 이런 거 우리 내용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금방 내 생각대로 가다가 하나님을 놓친 적이 참 많고 지금도 어쩌면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요즘처럼 어떨 때처럼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이 좀 안 보이면 잠깐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러 갑니까? 그 자리에 있어. 그러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도 찾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면 영원히 만날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지금 현재 내 마음이 힘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때부터 창조 때부터 주님의 호흡을 주셨으니까 그 호흡을 깊이 하면서 정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주님 마음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중에 안데르센, 우리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벌거벗은 임금님이 이런 얘기였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자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우리의 심각한 현실과 딜레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적으로 자신감 있게 행동해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매우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며 자신감도 없고 늘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과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딜레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3자로서는 재미있게 웃으며 읽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벌거벗은 임금은 바로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지적합니다. 새로운 옷을 추구하다가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사기꾼 만나잖아요. 자기를 위장하는 수많은 일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였나 싶은 것은 이 이야기 벌거벗은 임금님의 원래 제목은 황제의 새 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원고에서는 어린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황제의 새 옷을 찬미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 있는데 안데르센이 시험 삼아서 어린이들에게 한번 읽어주었는데 반응이 별로였대요. 그래서 인쇄 직전에
지금의 이야기, 어린이를 등장시켜 황제는 벌거벗었다고 진실을 말하게 하는 최후의 장면으로 끝나는 이야기, 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야기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걸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도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분명 우리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사기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따라가기를 원하고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마음이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정도로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만나게 하심,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해봤어요. 그때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언제 해봤어요? 몇 시에 해봤어요? 뭐 이렇게 집요하게 물으시면 따로 말씀드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생이 짧든 인생이 길든 분명히 그때 하나님이 만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신 마음을 주시는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잠깐 우리도 멈춰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는 반드시 가졌으면 합니다. 원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마지막 주일이 성탄절이에요. 그 기간 동안 좀 우리는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성경 66권 몇 번 다 읽었는데 혹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말씀과 그 말씀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송도 하지만 내 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고백이 잘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거는 잘 보호되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대림절이니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도 좀 돌아봐야죠. 주님의 마음으로 했는지, 내 마음대로 했는지, 지금 나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는 거죠. 그래야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고요?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은 있는지, 그래서 정말 따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늘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길로 들어선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더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워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우리 방식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이 대림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니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라고 받아라 하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